진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담 타락 이후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개의 선택의 노선이 생겼습니다. 그 길은 생명의 좁은 길, 그리고 멸망의 넓은 길이었습니다. 아담 부부는 두 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벨은 하나님을 공경했지만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들에 관한 인간의 두 가지 노선에 대하여 최초의 모범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아벨은 희생제물 가운데 상징되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희생제물의 필요에 관해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상징된 그리스도를 식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에게는 짐승의 피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아벨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도 똑같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복음은 가인에게 있어서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됐습니다. 그 까닭은 자신과 인류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보증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사망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가리킨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셨고 모든 애표와 표상과 그림자들의 실상이셨습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훈을 가인과 아벨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결국 이 두 사람은 악인과 의인의 역사를 대표하는 시초가 됐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두 인물의 삶의 역사가 쭉 이어져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의 역사의 시작인 에베소 교회부터 오늘날 7개 교회의 뜨뜻미지근한 라오디아 교회 시대까지 살펴볼 때 우리 자신과 소속된 그 단체가 가인의 후손인지 아벨의 후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언과 역사는 하나입니다. 역사를 통해 예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사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장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종말이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락에서 난 이삭의 계보가 있고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의 계보가 있습니다. 예부터 오늘날까지 이 두 계보의 영적 싸움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2절에 그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인 야곱과 에서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에게나 차별이나 불공정하지 않으신 사랑의 하나님이 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는 것일까요? 야곱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한 그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을 품을 떠나 야인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느 계보에 속해 있을까요? 가인과 에서의 계보일까요? 아니면 아벨과 야곱의 계보일까요? 가인의 영적 계보에 속한 자는 심판날에 분명히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아벨의 영적 계보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시금석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회개와 순종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이후에 벌을 받았습니다. 죄에는 벌이 뒤따르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결코 숨겨지지 않습니다. 모든 물건 썩지만 죄는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지 않으면 죄는 항상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5장에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죄에 대한 경고를 유예하지 않는 자들을 끝까지 쫓아다니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가랴 5장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발하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살리라 하시니라. 또 증언을 보겠습니다. 회개하는 모든 영혼에게는 용서가 주어질 것이다. 그 대책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자기들의 것으로 삼으려면 자기들의 악행을 버려야 한다.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선고하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죄를 선언한다. 그 소리를 무시하거나 그 경고를 들리지 않게 하려 해도 소용없는 일이 될 것이다. 그 경고는 그를 추적하여 그로 듣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의 평화를 파괴할 것이다. 이 소리에 주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것이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죄는 죽을 때까지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이나 죄를 지을 때는 죄의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이후 6천년 동안 우주를 방황하고 결국 지구촌의 악인들과 함께 영원한 사망을 당할 것이라고는 처음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죄의 대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인은 영원한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담은 죄를 지은 후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하고 여자는 해산에 고통이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간 때문에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연은 인간을 저주합니다. 가인에게 주어진 벌은 밭을 갈아도 땅이 그 효력을 다시 내지 않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됐습니다. 창세기 4장 11절 12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려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에게 내려진 벌은 자신의 이름 뜻대로 방황이었습니다. 벌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 방황입니다. 왜냐하면 방황이란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뜻입니다. 가인은 회개하지 않은 죄로 인해 여기저기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어서 평안 없는 방황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합니다. 창세기 4장 13절 14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토로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보다 죄의 형벌로 인한 불만,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인간은 회개하지 않는 그 죄로 인해 평생 동안 평안 없는 두려움과 죽음의 두루마리가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우리의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것입니다. 시편 144편 2절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로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그런 형벌 중에서 표를 주어 누구든지 그 표를 본 자는 가인을 죽일 수 없도록 해주었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그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리라. 그런데 주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이 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주님께서 주신 이 표를 달고 방황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이 표는 가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과 성령의 감화입니다. 그러나 가인이 끝까지 고의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를 거절하게 되면 그 표는 사망의 냄새가 되고 사단의 품성으로 꼴지어지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시간과 성령의 감동 감화를 거절하고 도리어 죄를 짓는 데 악용하는 시간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가인의 자신의 표가 되고 사단의 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음에 증언을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일에서 돌아서서 사단의 일을 하고 자신의 몸을 더럽히고 다른 사람을 죄에 빠뜨리면 그 사람의 사업은 저주를 받고 그에게는 가인의 낙인이 찍힌다. 목사이거나 평신도이거나 간에 다른 사람의 이상을 억압하거나 조종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단의 대리자가 되고 사단의 일을 하는 것이 된다. 우주 앞에 그는 가인의 표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런 행위와 고의적으로 죄를 선택하는 행위를 가인의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을 보시면 향후 이를 법령이 발효될 때 하나님의 안식일을 알면서도 인간의 계명인 일요일에 고의적으로 경배 드리면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7장을 받고 결국 들쳐 사망당할 것을 성경은 경고합니다. 계시록 16장 2절에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표는 무엇일까요? 증언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에다 피를 가지고 표시를 하였다. 그와 같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지정하신 표를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과 조화되는 입장을 취할 것이다. 전체적 화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히브리인들이 사는 집의 문에다 한 표를 주신 것과 똑같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람마다 각각 어떤 표식이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선언하시기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으느라 라고 하셨다. 그 하나님의 표를 받은 증거는 예수 믿음과 회개에 합당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세기 4장 16절 보시면 가인이 계속 회개하기를 거절한 연고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에덴의 동편 롯 땅에 거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덴의 동쪽은 에덴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인간은 행복하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해집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평안히 안식할 수 있었지만 아버지 집을 떠나면 그때부터 고생이라는 것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온 말씀이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는 내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요엘서 2장 12, 13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창세기 4장 17절을 보시면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주님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 거한 가인은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녹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놋 땅으로 옮겨서 처음 한 일이 바로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은 것이었습니다. 가인이 쌓은 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떠나고 에덴을 잃어버린 인간은 하나님과 에덴의 대용품을 찾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재물이나 권력이나 그 외 눈에 보이는 그 무엇에 의지하는 대상물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자신들을 인도할 신이라고 주장한 모습이 가인의 영적 후손들의 모습입니다. 가인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성을 쌓았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은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기 스스로를 적과 원수로부터 보호해야 했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성을 만들고 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항상 불안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들도 자신만의 만족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성을 쌓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인간의 그런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한 인간은 자신들의 안전을 직접 구축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성 쌓는 일을 평생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으로 가면 바벨탑으로 발전합니다. 그 바벨탑을 쌓은 인간은 자신들의 경계선을 만듭니다. 경계선이 생기면 분쟁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오늘 세상의 열국들의 전쟁은 이런 가인의 정신을 이어받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만의 성을 쌓게 되고 성을 쌓은 인간은 네 것 내 것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분쟁하고 나라와 민족을 서로 대적하고 전쟁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몇 년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도 이런 가인의 정신에 의한 영토 분쟁입니다. 인간의 교리가 섞인 바벨론된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가운데 크고 작은 교단과 교파가 전 세계적으로 10,000개가 넘습니다. 이런 현상이 다 가인의 성이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바벨론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을 받지 말라는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세상에 증거하고 전파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조건이고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이고 아벨의 후손의 사명입니다. 결국 바벨탑이 무너지듯 이 세상의 모든 교단과 교파와 세상은 무너져 망할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9절 20절입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한데 없더라.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죄의 철장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죄의 성벽을 십자가로 허물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는 마음에서 죄의 성벽을 쌓지 말고 우리의 진리요 산성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리의 산성을 쌓아야 하겠습니다. 진리의 산성을 쌓으려면 더 전진된 진리의 빛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무거운 모든 수고와 멍에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복잡했던 실타래가 풀어집니다. 우리가 오늘날 마지막 기별 셋째 천사의 진리의 기별을 깨닫게 되면 모든 오류의 단체와 뜨뜻 미증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타락한 곳에서 과감하게 탈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같은 분리개혁이 하늘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첫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하늘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야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다음의 계시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 있는 광경을 꿈에 보았다. 그 성전 안으로 피한 사람들만이 마지막 때에 구원함을 받을 것이며 밖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 안에 마지막 중보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 들어가야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증을 보겠습니다. 밖에 머물고 있는 무리들은 각각 자기들의 길을 가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다. 그렇게 말하기를 그 안에 들어가야 안전하다는 것은 교묘한 속임수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피해야 할 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심지어 성전으로 급히 들어간 사람들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붙잡기까지 하였다. 대다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은 하늘 성전으로 들어가는 적은 무리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심지어 각종 오류와 미혹의 수단으로 성전 안에 들어가길 힘쓰는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들이 이렇게 조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들은 하늘 성전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이 땅의 교단을 오직 성전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날 마지막 때에 인간의 손으로 쌓은 영적 가인의 후손들의 쌓은 바벨론과 이 세상은 이 신의 초소가 된 연고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 예언을 통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 아벨의 후손은 가인의 후손과 다른 성을 건축합니다. 의인의 후손은 주님과 연합하고 천사들과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으로 하늘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허영심과 쓰레기로 가득 찬 마음을 비우는 사람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자신의 정신을 순결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 마음을 그리스도의 은혜의 지식과 진리를 쌓아두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1절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라. 이 같은 모습이 여자의 남은 자손 즉 14만 4천인이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장소로 건축된 성전은 이스라엘과 세상을 위하여 실물 교훈이 되도록 계획되었다. 영세 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스랍 천사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시민권을 둔 성도들은 자신들의 거주할 성을 이 땅에 건축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러한 성도들이 하늘에서 그리고 새하늘 새 땅에서의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성을 쌓은 아벨의 영적 후손들이 하늘에서 그리고 새하늘 새 땅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오늘날 21세기 예수 재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땅의 14만 4천 여자의 남은 자손 후보들은 셋째 천사 기별로서 자신의 신앙 부흥과 개혁 사업을 통해 마음의 성전을 건축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말씀을 보면 하늘사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구조로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계시록 21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늘새 예루살렘 성의 12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12문 위에는 이스라엘 영적 12지파 14만 4천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또 증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예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14만 4천 명만이 이곳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모두 할렐루야라고 함성을 올렸다. 나는 거기서 14만 4천 명의 이름이 금 글씨로 석판들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셋째 천사 기별을 믿는 성도들 중에 14만 4천 인침을 받고 자신의 이름이 하늘새 예루살렘 문에 금 글씨로 새겨 있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오늘날 이 땅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의 성전을 지어져 가는 그 모습을 진리의 안목으로 볼 때에 하나님 안에서 큰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자아를 비우고 빈 마음에 그리스도의 임재 축복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여자의 남은 자손은 결국 하늘의 성전에서 밤낮 주님을 섬기는 14만 4천 집사 직분자로서 성전 봉사와 하늘 찬양대가 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